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1일 우리 금요일 본문 말씀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그 6장 마지막의 부분을 보지 못해서 우리 거기부터 이어서 함께 같이 볼 텐데요.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이제 여섯째 인이 떨어지고 나서 일어난 일은 자연과 발광체, 우주적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 크게 여섯 가지죠. 땅,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해, 달, 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던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도 다 피조물이고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고 영원한 것들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동사들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 떨어지고 떠나가고 옮겨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또 이어져서 또 여섯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라고 얘기하게 합니다. 여섯째 인이 떨어지면서 보면 이제 최후의 심판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최후의 심판의 날의 모습이 보면 어떻다고요? 그 서로 번호를 맞춰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땅이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흔들려요. 그리고 그 땅의 임금들도 그리고 또 영원할 것 같은 저 해가 참 묘사도 그럴듯하죠. 검은 털로 짠 상복을 같이 검어지더라. 그리고 그 왕족들도 그리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어지며 그 밑에 있던 장군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늘의 별들이 마치 그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떨어지는 것, 그리고 그 부자들과, 그리고 또 하늘은 마치 그 도배지에 도배지가 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저 끝단에서부터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며, 라고 하며 강한 자들의 물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또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무엇이 산이었고 무엇이 섬이었는지, 그래서 종과 자유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그 가운데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으로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이 두 종류의 것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이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은 우상 숭배자들의 궁극적인 우상은 이 땅에 있는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어서 보면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사랑하셔서 그 페리코시스적인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렇게 사람이 또 사람과 함께 같이 사랑하며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사람 그 하나님을 경외,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사랑하는 그 충성스러운 사랑으로의 관계 가운데서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과 사랑을 내보이는 것처럼 자연도 사람에게 모든 것을 그렇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자연 사이도 마찬가지죠. 근데 중간에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사람이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서 죄가 관영한 세상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자연도 사람에게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 18절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주의 말씀으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너는 이제 평생 수고를 해야지 그 소산을 겨우 먹을 것이고 또한 땅이 너한테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놓을 거야. 왜 어떻게요? 네가 나한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놨듯이. 그래서 이사야서에선 말씀하시죠.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계속 내놓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최상급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왜 계속 이런 게 나올까? 라고 하면 왜 들포도를 내놓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가 되셔서 이 땅에
다시금 새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시고 가지와 같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고 혼자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우셔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나무에 우리를 접붙이셔서 다시금 우리를 새 창조에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간영한 세상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런 것이지요. 사람이 하나님한테 불순종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요. 자신이 선과 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어졌어요. 자, 그로 말미암아 자연도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피라미드 체제를 구축해서 사람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도 사람의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백신이 있어도요, 백신이 개발됐어도 이제 선진국이나 굉장히 그 경제력이 좋은 나라는 그 백신 접종률이 6, 70%까지 올라갔었지만 돈이 없는 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3% 이하였었어요. 그것처럼 사람이 공평하고 평등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자연 만물도 똑같이 그 가운데서 그런 구조를 갖게 되어지죠. 이제는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고 육식 짐승이 생겨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 학교에서 그냥 그 피라미드 체제를 배우는 것이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체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라미드 체제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체제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이 체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진 체제죠. 하나님은 다시금 그 체제를 해체시키시고 그 가운데서 그래서 종말의 성전의 모습에 보면 벽이 없거든요. 자, 다시 일단 본문 뒤로 넘어가서 좀 더 이제 한번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계시록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자, 뭐라고요? 천지 만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주신 분이 계시면 주신 분이 걷어가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그걸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36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 법도가 뭡니까? 위에 나온 해와 달과 바다, 이 경계들, 이런 파도들, 밤과 낮.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하나님께서 지은 자연 만물에 대한 법도조차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조물로 지으셨기 때문에 유한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폐할 날이 있을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참 어리석고 인간은 참 시간관념이 없습니다. 노인들이 계신 그 요양병원 같은 데만 가봐도요. 젊었을 때 시절이 어땠는지 하나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없을 만큼 피부 껍질이 얇아지고 치아도 상이 있고 다리도 근육이 하나도 없고 그 가운데에서 그저 숨만 쉬고 그나마 그 안에서도 다리라도 멀쩡하면 밖에라도 나가지만 침상에만 누워 계시면서 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 모습조차도 잘 상상해 보지 못해요. 영원히 내가 건강할 줄 알고, 영원히 내가 힘이 있을 줄 알고, 그 무엇에 대해서도 자신의 그러니까 이 우주적 종말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조차 사실 참 감각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감각 너머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이 만물도 유한하다는 것을 알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6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섯 종류의 그 자연과 여섯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산들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큰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이 본문을 좀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막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임하니까 그 심판으로부터 피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산과 들로 숨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피해서 사실은 살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서 죽기 위한 행동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어미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면 이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질 차례를 두고 그 가운데서 27절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제 7장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 묘사들은요, 일곱째 이는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다른 관점으로서 또다시 묘사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라는 성경책을 보면 1장의 창조의 이야기가 있는데 2장에 또 다른 각도에서의 창조의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이제 여섯 번째가 여섯 번째니까 그 다음에 일곱 번이 마지막이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6장의 마지막이 그 진노 여섯 번째 인을 띄어진 이야기가 이제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의 한 가지 측면의 모습이고요. 7장은 그것에 대한 이제 다른 관점에서의 또한 결론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게 최후의 심판 이전에 이런 환란기가 있어라는 설명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게 막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막 저 산과 바위에서 이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환란기를 잘 넘겨야 돼라는 해석이 아니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제 여섯째 인이 떼어진과 동시에 우주적 격변과 심판의 시작이 선언되어졌죠. 그리고 땅에 부는 바람, 그리고 그 네 천사가 근데 그 바람을 붙들고 있어요. 왜요? 심판이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도들을 심판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마치 어떤 모습을 상상하게 하나요? 6월절 때 그 가운데서 출애굽기에서 그 애굽 땅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봤던 그 방법처럼 6월절에 그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고 그들이 그 죽음을 넘어갔던 것들, 그 장면을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라고 하면서 그 인침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세 때 이야기로 끝났던 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또다시 이렇게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표현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성도들의 숫자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치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저 이단들에서 말하는 정말 그 14만 4천이라는 물리적인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그쵸.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서의 그 12지파와 신약에서의 뭐 12제자들 이런 식으로 해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 천을 곱해서 14만 4천이다 라고 해서 그날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많을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런 문법은 사실 우리말에도 많아요. 예를 들면 백화점이 무슨 뜻일까요? 100개의 재화가 있는 상점이라는 거예요. 백화점 가서 한번 종류 세보세요. 100개인가? 무슨 뜻일까요? 100개라는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재화를 취급한다라는 뜻이죠. 또, 야, 내가 천군만마를 얻었다라고 얘기할 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야, 내가 군사 1000명이하고 말 10,000마리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강력한 군사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14만 4천이다라는 것도 그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숫자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유다 지파부터 아셀, 시므온, 스불론 뭐 이렇게 쭉쭉쭉 해서 다 1만 2천이라 1만 2천이라 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을 지파별로 설명을 하며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서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의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물리적 개념으로는 상상해 볼 수가 없죠. 어린 양의 피로 그 가운데서 씻어서 옷이 휘어졌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깨닫고 그 가운데서 내게 그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존재라는 것, 내게 참으로 그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만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가운데서 이제 자신에게 있었던 그 선악을 분별하는 어떠한 그 고집이나 아집이나 자아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지혜가 그에게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땐 지혜롭지 않아 보이죠.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지혜로 보이지 않았었을 그 지혜가 이제는 하나님의 큰 지혜라는 것을 납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그 사람을 바꿉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그 길을 내어놓으신 것을 따라서 그것이 기름을 믿고 그 길을 따라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변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행동, 삶,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늘 뭐 이 옷을 사람의 행위, 사람의 삶으로 설명하죠.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그렇죠. 왕이 잔치를 베풀었지만 그래서 그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막상 그 가운데서 주인이 나와서 그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다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 땅에 주님,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날에 우리의 말을 경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은 옷을 살펴보십니다. 네가 무슨 옷을 입고 살았는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지으며 살았는지 아니면 내 지혜와 내 자아와 내 고집 위에서 나름 명패는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사실은 반석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자아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의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이해가 생겨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농사를 해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농사를 이제 감자 농사 짓는 데서 일을 하다가 이제 참때가 돼서 그 감자를 이렇게 한쪽에서 해서 삶아가지고 소금에 이렇게 해서 주면요. 일을 하면서 진짜 한 10개는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달고 맛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단맛을 알게 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이 그 맛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지에서 오는 고난도 많죠. 욕심에서 오는 고난도 많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가운데 세상은 여전히 피라미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그렇죠. 윗사람의 부당한 압력, 부당한 지시, 이 모든 것들, 피라미드 체제를 공고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불법적인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만 하려고 해도 아는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너무 당연한 시대에 살아요. 무슨 일을 하나를 할 때도요, 대출 하나를 받을 때에도 아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죠.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피라미드 구조를 해체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계시록이 작성되는 이 시기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수많은 그 오렌지 농장이나 이런 데에서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 심령의 가난함,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수많은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고 찾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이제 이 요한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은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 그들이 현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책입니다. 오늘 6장과 이제 7장은 이런 응답을 하는 거예요. 6장 말미에 누가 그 마지막 날에
이 앞에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7장은 이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아무도 건재할 수 없어. 해와 달과 별도 그날에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부자였든 왕이었든 그 가운데서 강한 힘을 가졌든 그 장군이었든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 이것도 남아나지 않는데 그게 남아나겠어? 그럼 그날에 누가 남아날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그 삶이 그 가운데서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이 어린 양의 유월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희어졌던 자들 많이 그날에 건재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제일 해야 할 것이 이 땅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는 것, 잘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든 것들 너머에 영원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그날에 내가 입을 흰 옷이 없는 것을 걱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철저히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란 너머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붙잡고 사는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계획을 세우고 시간표를 짜고 하루하루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잘 마친 날도 한없는 불안함에 떨기도 하고, 누군가는 게으르고 아무 계획이 없이도 살고, 누군가는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부지런히 살아도 그 너머의 그 영혼의 불안감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지금이 몇 시인지를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알 수가 없으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려고 해도 이 방향이 맞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소경과 귀머거리와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두 손을 모으고 멈추게 하시고, 다시금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맞출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시간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에서 주실 그 침노에 오는 미래가 우리 현재의 삶을 뒤집고 바꾸며, 이제 우리가 입을 그 흰 옷을 이 땅 가운데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내 자아의 옷을 내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흰 옷을 입고 살아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